예,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그 영께서 보내신 편지 말씀 이어나가는데, 오늘 자료를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7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럴 때 여기서는 루벤은 육적 장자를 의미하니까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첫 아담이죠. 흙에서 취한 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표하는 말이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것은 첫 아담,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는 아담, 마지막 아담이지만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었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루벤으로 대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랬는데 타고난 위풍과 권능을 절제, 제어할 수 없는 육적인 힘이 그만큼 강했다.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지. 나도 아닌 게 같았던가 봐. 그런데 뭐 저쪽 우리 윤영된 나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같네. 한수 더 뜨는 사람도 있으니까 늘.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죠. 자, 5절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적인 이 야심이 타고난 그 기질이 강하고 야심이 강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반역을 일으킬 소지가 참 많죠. 세상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조부나 아버지가 나만큼 못 배웠고 무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조부와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건 질서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막 무시하고 막 건너뛰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루벤의 특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루벤은 오히려 그 장자의 권리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범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랬어요.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물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줌집회 자료에도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칼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시므온의 칼과 레위의 칼이라는 것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제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은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다 같은 예언인데 이스라엘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예언은 영적 장자권자들을 향한 축복이 주인 것이고, 모세의 예언은 육적 장자권자들을 향한 축복이 주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지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칼을 쥐어줬더니 폭력의 도구로 휘둘러 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용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표시를 오른손에 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처럼 막 휘둘러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운하용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제사장들, 율법의 장자권자들이 하는 행습이다. 그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칼이지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도 칼이죠. 칼인데 그 검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미 부분을 읽을 때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은 받은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자기 발 밑에 굴복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죽이는 말이고 저주의 말을 사실 신자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거지 뭐.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냥 이건 깊이 생각도 안 해. 그냥 휙 넘어가 버리지. 창세기 뭐 특히 49장 뭐 이스라엘의 예언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건 감히 생각도 안 해. 세상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다 영감을 받아서 깨달았으면 그 짓을 하라고 사정해도 않지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이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런 칼제비 궁수 노릇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은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씀이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설득해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그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을 다 도륙내고 그 성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탈취하자, 그리고 그 성 우리가 뺏어버리자, 이러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령은, 이스라엘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신부님이나 뭐 교황님, 추기경님, 뭐 무슨 당회장 목사님, 이 사람들 설교하는 감에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그런 일에 예수님은 상관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오남용해서 폭력 의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의 모든 무양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은 관여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이 폭력의 도구로 쓰이거나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는 육적인 교권주의자들의 거짓 복음 전파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 전쟁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는 것, 이 사역의 차이인 것이다 이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받은 말씀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폭력의 도구로 오남용하는 자들은 그 도적질한 말씀인 것이지 계시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부분적인 계시를 가지고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용도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는 용도로 쓴다. 그리스도의 발밑에 마녀가 다 발등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발밑에 발등상이 되면은 그것은 맹신자들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맹신자들이냐고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맹신자고 누가 맹신을 시키는지 이걸 알아야 돼. 항상 이 칼과 활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무반통치, 군사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으면 태극기파 어림도 없어요. 쥐소리도 않고 어디에 들어갔다가 딱 들어가서 쥐소리도 안 해요. 태극기 들고서 광화문에 모인다 어림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삼족을 매려버려. 가만 놔두나? 그냥 잭소리도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풀어놔주는 듯 싶으면 깔보고 막 아무 때나 나서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평화의 왕과 세력의 신을 섬기는 왕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타난 표상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완전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스스로 와서 굴복하게 만들어요. 강압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강간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돌아설 때까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손 들고 와서 무릎 탁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전능자지. 막 무슨 폭력을 써서 사람을 굴복시켜서 자기 발밑에 짓밟는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고 복종을 잘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이단이더만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느냐고. 그냥 심플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뿌리면 될 놈의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느냐고. 성경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다 지식의 열쇠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이제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인용을 했는데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 화평의 복음, 칼과 활을 맡겨놨더니, 칼이라는 것은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6.25 때 이제 나는 군대 생활할 때 6.25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이기 때문에 실전에 참석했던 참여했던 이제 상사들, 이제 이런 분, 상사 계급 가진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냥 어떤 한 고지 불과 몇백 미터 산 거기에 진지 구축한 것을 하루에 여러 번 아군이 것이 되었다, 적군이 것이 되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해만 어두워지면은 빨갱이 이놈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야. 낮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시설이도 없다는 거야. 낮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뺏고, 밤에는 또 공산 괴뢰군들이 또 침략해서 뺏고, 그래가지고 고지 하나 가지고 그냥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면서 그때는 투구를, 이게 북한 투구하고 우리나라 투구하고는 좀 다르니까 투구를 이렇게 만져보고, 서로가 만져보고, 머리가 약간 길면 한국군이고 머리가 빡빡 깎았으면 북한군이래. 그러니까 머리를 일단 만져보고 투구를 벗겨서 머리를 만져보고 칼로 찌를지 벨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깜깜한 데서 해야 되니까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그 난리를 냈다는 거거든. 이게 뭐 누가 누군지 아군이 아군 질러 죽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랬던가 봐요 아마. 그런 것은 칼로 싸운다 그래요. 칼로 싸운다. 그래서 바짝 있는 데는 총으로 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해야 되니까 총검술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그냥 계속 3년 동안 하여튼 질려가지고 이놈이고, 밥만 먹으면 뭐라 해가지고 한다는 게 총검술 그거 가르친다고, 뭐 베는 거 찌르는 거 이런 것만 날마다 가르치고, 먼저 베야 산다 막 해가면서 막 베라고 그러고, 먼저 찔러야 산다 해가면서 막 그것도 구호를 또 그렇게 해가면서 하라고 그래. 해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막 총 쏘는 것도 사격장에 가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막 이제 네가 늦으면 넌 죽는다 이제 이걸 막 구호를 막 정신을 이렇게 이제 세뇌시키느라고 그러고 구호를 막 해가면서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근접전을 하기 전에는 활로 전쟁을 하고, 근접전이 붙으면 이제 칼로 전쟁을 하니까 칼과 활로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내가 한 등깃을 빼앗아 가지고 요셉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칼이라는 것은 근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혈통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활로 싸운다라는 건 이방인 먼 데 사람들에게 싸우는 걸 상징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자, 하나님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성령을 붓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붓는 것은 권위, 천국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실절과 오순절이라는 것으로 상징이 돼요. 이런 것도 지금은 설명을 간략하게 하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초실절 성령을 받은 지지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한 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건 오순절날 그 영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은 인간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지휘자들을 파송하셔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휘자를 삼아가지고 주님이 지휘자들을 가르친 걸 또 가르치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거는 그들에게도 증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영을 함께 받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증인들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화명해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 교인 하나나 생기면은 자기 발밑에 발등상 삼고 교인 삼고 그러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지금 운화명하는 거다.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폭력의 도구로 말씀을 잘못 쓰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실과로 잘못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파송하셨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생명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육체의 율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율이죠. 생명률은 다른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5절로 18절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신발 신겨주잖아요. 그 새 신발을 신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장비하게 해줬다. 모세가 그 처갓집에서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에게 4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예법을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 불러가지고는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너희 장인한테 배운 거 다 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새 신발 신겨줄 거니까. 새 신을 신어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받아서 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자기가 근족의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는 의무를 행할지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서 그 권리를 행할 사람한테 신발을 주는 것이 그게 율례 이스라엘의. 그러면 목사님 신부님들 신발 다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신발 벗기러 오신 거예요. 벗겨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새신 신겨줬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화전이라고 그러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활이나 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검으로 싸우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셨던 인자 예수의 삶과 복음 전파가 지금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신 이후에는 활로 싸우는 거예요. 궁수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
싸우는 비유예요. 이런 것들이지 모두. 우리는 모두 이런 구원과 신부의 말씀을 다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인용구를 또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로 16절. 이제 요게 중점이었으니까 버가모 교회의 중심되는 구절이 계시록 2장 13절로 16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네가라는 건 버가모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그 영께서 알고 계신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뱀이 들어와서 자기의 권좌를 딱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동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동산에 계속 살려면 뱀의 발밑에 밟혀야 되잖아요. 예배당 생활 계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하면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를 향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이 그에게 그의 생애 전 기간 동안에 생명나무 실과의 말씀을 매겨가지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세 이름으로 부르는데 광야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의무적으로 스카라고 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초막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여기에는 영구한 처소가 없다. 우리는 어차피 행위와 나그네로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동안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생활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이다 이러죠. 그 다음에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행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늘에 준비하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완전한 장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3계 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걸 믿으셔야 돼. 이 생에서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요 처소가 되는 것이고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도 그분이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익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사후 세계에는. 그러나 그 지하 세계에서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는 기업을 얻으면 이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티파스라는 이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다 반대해요.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거짓 교리에는 굽복해 가면서, 아까 내가 무력 통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쥐소리도 뭐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여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랬다가 삼족을 멸해버려. 평화의 왕께서 권좌에 앉아서 다스리면은 거슬리고 대적해버려. 이게 육의 특성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 이제 이름을 굳게 잡는 게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굳게 잡아야 된다. 첫 아담을 머리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가 너의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성경은 이걸 강조한다. 저 군대 생활하면 그 이제 정오 시간에 툭 이제 당직 사관이 툭 건드리면서 군인 정신 하면은 잘잘잘잘잘잘잘 막 외워야지. 만약에 떠들고랬다면 이제 병장이 맨 아랫목 쪽에 앉아 있거든. 똑바로 해 딱 쳐다보고 병장들, 그러면 그 이튿날 병장들한테 죽어나는 거지 뭐. 완전히 외우고 검사 받고 다 해야 되거든. 그만큼 날금 조모라는 건 날마다 하는 거니까 취침 직전에 인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걸 계속 암기시킨다 이거예요. 군대 생활을 3년 동안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외우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군인 정신을 다 딸딸 외우셔야 돼.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에는 칼로레, 활로레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 지지 않게 하는 그 노래 그거 보고 칼로레라고 돼 있잖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그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쟁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미카엘의 군대들이 되어져서 원수의 군대와 격돌해서 반드시 이겨야 돼. 전쟁이란 건 패하면 끝나는 거니까. 뭘로 이기느냐 이거예요. 칼과 활로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다윗이 길보아 산에서 그 장인과 처남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을 애통해 가면서 활로레라는 것을 지어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가르쳐가지고 부르게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에 칼로레, 활로레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관심을 안 가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카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용의 군대를 경밀시키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는 폭이 넓어지셔야지. 물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달렸어요. 예.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몰라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미처 못 가르쳐놔서 저런다. 주님 앞에서는 당연히 모든 계산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체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뭐 저 외처 사람들이야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민수기나 구약성경 신명기나 이런 데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해 죽일 때 발람을 죽였다라고만 돼 있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게. 그런데 그게 모압 광야에서 모압 사람들의 신을 숭배하는 죄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도록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넣어준 것이다. 이게 여기에 신약에 와서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발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행하는 것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필수적으로 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실제로는 발람에게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서 들어온 건데,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사제였잖아요. 발람은 미디안 광야의 선지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광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의 성령의 입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입이다 이거예요. 대변자다 이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무슨 뭐 민주당 대변인 뭐 무슨 당인가 요즘에 당명, 그 기억이 잘 자꾸 안 나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나 모르겠어. 국민의 뭐 힘인가 뭔가 그 당 대변인이 있어. 그 사람의 말이 그 당을 전체의 당론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문 대통령의 말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와 같은 권위로 말하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권위를 다 받아야 돼. 그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신다 이랬는데,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결과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딱 생겨나. 빛이 있으라 하면 딱 생겨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오늘 충만하게 임재해서 빛이신 주님과 상통하는 축복이 다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